네, 지금 시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 두 글자 두 줄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명 만물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것도 갑본, 을본, 그 다음에 왕필본 세 개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갑본은 무명 만물지시야, 유명 만물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본 똑같죠? 왕필본은 어떻게 되냐면 무명은 천지시야, 유명은 만물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천지로 바꾼 거죠. 이게 어느 게 맞겠어요? 만물지시, 만물지모, 천지지시, 만물지모.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사가 되는 과정에서 왕필본의 천지는 사실 만물이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왕필본만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천지가 맞고 만물이 맞는데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무명은 만물지시고 유명은 만물지모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왕필본을 왕필본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이 무명과 유명의 문제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이 도가 명으로 발전을 하고 명이 무명과 유명으로 변화해서 다시 그 통합이 더 발전된 도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고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무명은 만물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이름은 만물의 시작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무는 얘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이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과 끝이 유명과 무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머니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왕필의 이 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필의 줄을 보면은 범, 유, 개, 시,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유는 무에서 모두 시작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죠. 자, 무릇 유는 모두 무에서 시작한다 이겁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이게 무가 우리가 처음 시간에 무가 무위본설입니다. 무위본 왕필이 주장하는 무위본설입니다. 무가 기본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근데 여기서 벼랑간의 유명 무명을 설명하면서 이게 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현학적인 분위기에서의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는 이런 무위본이 그냥 이렇게 무릇이란 얘기합니다. 무릇 그냥 많이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왕필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로 인해서 뭡니까? 이거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의 발전에 사실상 많은 기여를 하였던 왕필이 후대 정의천이나 주의 같은 이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유가의 적통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태극을 부정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유학에서 주역의 태극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유는 무에서 생겼다는 말은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주는 무에서 생겼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태초를 부정하는 우주관입니다. 태초를 부정하는 우주관.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설명한 도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가 이 왕필은 이 무에서 무하고 유가 있다는 얘기죠. 무하고 유. 그러면 이 무에서 유가 있고 그리고 일반 그 유학에서는 이게 태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태극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도라는 건 말이죠. 도라는 거는 이 무 이전에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없어지는 유 이후에도 세상이 끝 이후에도 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하고 유가 우리가 무하고 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이제 발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 이전에도 도가 있고 유 이후에도 도가 있어 버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무라는 거는 결국 무명 유명이라는 거는 그러면 도의 한 부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명 유명이 다시 발전해서 도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그 논리적인 모순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자도에 대한 이 전면적인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 노자 25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게 도 같아요. 도 아직 노자가 도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혼돈하게 섞여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앞서 있었다. 그런 얘기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지만 홀로 존재하고 바뀌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행하여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함으로 이름을 알지 못함으로 그냥 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게 이 도라는 도의 정의가 아니고 그냥 이거 도일 것이다 하는 얘기죠. 억지로 그것을 크다고 부르기로 했다. 25장에 우리 가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우주관이죠. 노자의 이 도의 우주관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 온돈하게 섞여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도라고 하면데 그렇다고 따지면 무하고 유, 무에서 나왔다는 양필의 주석과 정면으로 배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혼돈하게 섞여 있는 어떤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이것을 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역도 마찬가지다. 주역. 이 왕필은 주역 주에서도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주역학자들의 거대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그 태극이라는 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주역의 태극은 모든 것의 근원인데 무에서 유가 왔다고 하니 이는 태극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필이 사실은 주역주를 지어서 주역의 의미를 밝히고 이런 의리학이죠. 치의설, 의리학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천이나 주자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유가의 적통에서 아주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왕따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 4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42장에서 보면은 또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유하고 무하고 해서 왕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하고는 이 끝까지 왕필의 얘기가 맞다고 갈 수가 없거든요. 왕필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거기에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이를 낳고
2가 3을 낳으며 3이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고 있는 것이고 기를 통하여 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뭐니까 만물의 근원이 바로 도라는 건데, 유는 무에서 나온다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래도 적절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 무명은 천지지시, 무명 즉 무명은 만물지시. 그러니까 여기서 명을 빼고 명을 그냥 이코르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천지의 시작이고 유는 만물의 끝이다 라는 해석 방식인데, 이게 송나라 때 유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의미도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문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명가명 비상명인데 명가명 비상명이 있는 명이 여기 와서 없어져 버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해석 방법은 쓰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한참 해놓고 나서 무명 유명이 나왔다고 봤는데, 명이 그냥 이코르 개념이다, 뭐 말하는 것이다, 동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무는 천지짓을 말하는 것이고 유는 만물지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도와 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무는 천지의 시작을 이름한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뭐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장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무명은 만물지시인데 무명은 만물의 시라, 무명은 만물의 시작이다 하는데, 이걸 무명 만물지를 그냥 시다 하고 유명 만물지를 그냥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명 만물의 이름이 무명이 만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다. 무가 만물의 이름을 만물의 이름이 없는 때가 시작이고 만물의 이름이 있는 때가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의 워딩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이제 원하는 바는 뭡니까? 노자가 원하는 바는 그간에 알고 있던 모든 도의 개념과 명의 개념을 잊어버리라, 이게지 도를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자의 입장에서 노자를 이제 공부하려면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지 상태. 내가 도를 알고 있고 내가 명을 알고 있고 하는 거 forget about it, forget it, 잊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도를 공부할 수 있다. 노자의 도를 공부하려면 과거에 알고 있던 도, 네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를 없앤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 노자의 도를 알 수가 있다. 그 마음속에 자세가 돼야지 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서 도를 받으려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필은 뭐를 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이다. 그래서 왕필과 같이 이런 면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이런 제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장자가 이제 또 응제양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명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근이 은산의 남쪽에서 료수 물가에 이르러 마침내 무명인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명인이 물러가라. 그대는 비루한 사람이다. 어찌 질문이 이다지 불쾌한가. 나는 바야흐로 보십시오. 조물주와 함께 벗이 되었다가 실증이 나면 또 아득히 멀리 나는 새를 타고 육국의 밖으로 나가서 무하유의 고향에서 논일고 끝없는 넓은 벌판에서 머물고자 하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가. 이게 지금 물어볼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명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볼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근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무명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담담한 곳에 논일고 길을 적막한 곳에 부합시켜서 물의 자연에 따라 사사로운 욕심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천하는 다스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왕필본 먼저 보면 고상무욕. 상무욕입니다. 상은 항상 상이죠. 항상 언제나. 여기 갑본에 보면 고항무욕. 이게 무자입니다. 옛날에 무자 이렇게 썼습니다. 항무욕. 야가 들어가서 똑같은 거죠. 향무욕. 고상무욕. 그러니까 무욕. 무욕, 욕심이 없는 것을 가질 때 이 관기묘, 그 미묘함을 본다는 거예요. 이 관기묘. 묘자가 좀 틀립니다. 과거에 그 갑본의 묘자하고 왕필의 묘자가 틀리죠. 자, 고상무욕. 무욕을 가지고 그 묘한 것을 보고 관조하고, 유욕을 가지고 이 관기 요입니다. 요가 되고 여기도 요가, 약간 글자가 틀립니다. 요거는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백서보는 문장마다 야라는 조사가 붙어 있죠. 이 문장은 뭡니까? 무욕과 유욕이 대비가 주된 사안입니다. 이 노자의 표현 방식은 다 그래요. 항상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관기묘와 관기소요, 교라고, 이건 백서반의 교인데 왕필본은 요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교는 왕필본에서 요, 밝게 빛난다는 의미로 갔거나 돌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왕필은 이 문장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묘라는 글자의 뜻은 음미함의 궁극이다. 만물은 음미함에서 비롯하고 무에서 생겨난다. 하여튼 노자는 무조건 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위 본이죠. 그러므로 항상 무욕과 공허에서 그 사물이 시작되는 미묘함을 헤아리게 된다. 요는 되돌아가는 말이다. 요는 밝게 빛난다. 되돌아가는 마지막에 모든 유가 이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무로 효용을 삼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도를 만난 다음에 구제가 된다. 그러므로 항상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에서는 사물이 되돌아가서 끝나게 되는 종결점을 살피어 헤아려야 한다. 이게 왕필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를 밝게 빛난다. 좀 묘라는 관기 묘면 이거 신비한 건데 이거는 밝게 빛나는 것을 본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여기에 요거는
무욕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욕이라는 거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야말로 신묘한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비우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안 비운 유욕 상태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밝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구하는 겁니다. 뭐 내가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유욕이 있으니까 욕망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를 저는 왕피라고 달리 이게 구자라고 번역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요를 구한다라는 의미의 구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언제나 무욕을 통해서 대도의 시작의 미묘함을 알게 되고 유욕을 통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한다. 이게 이 욕심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욕심뿐만 아니고 자기의 욕심도 파악하는 요구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념은 굳이 분리하자면 무명은 우주가 생기는 그때 상태, 처음 상태의 허정무이한 상태고 유명은 인류가 이제 이 요구하는 발전을 가지고 발전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자, 항상 욕심이 없음을 가지고 그 묘한 것을 보고 욕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구하는 것을 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가 욕심을 가지고 막 무엇을 한다는 거, 구해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거에 대한 경고를 노자는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볼까요? 결론적으로 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사람들에게 유욕의 위험을 알려서 무욕으로부터 위험을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욕으로서 위험을 알려 유욕이죠, 유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도 역시 유하고 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명, 유명, 무욕, 유욕입니다. 무욕, 유욕.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갑본 보면은 양자동출. 여기 왕필보는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동출 이명동이. 여기 차양자동출이 명 현지유현 현하고 유현 동위지현 현지우현 이렇게 되어 있고 중묘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글자가 차이가 나고 이걸 갖다가 문장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같은 문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양자는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름은 다르지만 동위지현 서로 현이라고 하는 것. 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현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건 똑같으니까. 이동위 여기서 저는 이제 현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명 이름은 다르지만 동위 같다 이거 같다 가리키는 것 같다는 거니까. 자, 현우지현 왜냐하면 현지우현 현지유현 현묘하고 또 현묘해서 중묘지문 모든 중묘가 중묘 모든 미묘함이 나오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무욕과 유욕을 가리키느냐 무명과 유명을 가리키느냐 이거 뭘 가리키느냐 양자가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한 곳에서 나와서 이름은 다르지만 가르치는 뜻은 같다. 그래서 현묘하고 또 현묘해서 모든 미묘한이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양자가 뭐예요? 양자가 뭐냐? 양자가 뭐냐는 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욕과 유욕이라는 견해가 있고, 만물지시, 만물지모, 이렇게 시와 무하라는 견해. 이건 왕필의 견해입니다. 왕필은 이 두 개가 시하고 뭐다. 그 다음에 상무와 상유를 얘기하는 데 견해 있고, 유와 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묘와 기교를 말한다고 하기고, 어떤 사람은 도하고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그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자, 어떤 거를 취해야 될까요? 자, 왕필 주석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도덕경이니까. 자, 이 양자라는 게 뭐냐? 왕필은 왕자라는 것을 시하고 뭐다 이렇게 시하고 뭐다. 시작과 끝이다.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현묘함에서 같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명,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시행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을 시작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뭐라고? 종이다. 아득함은 어둡고 깊은 것이. 그리고 시하고 모가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득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시작과 끝이 도에서 나왔다 라고 하니까 저가 생각하기엔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이 보면은 뭐라고 보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 쭉 앞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가 됩니까? 무욕과 유욕이죠. 무욕과 유욕이라는 설명이고, 그다음 여기는 무명과 유명에 대한 설명, 시하고 모에 대한 설명 두 가지가 있고, 또 여기에는 도냐 명이냐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로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 시하고 시작과 끝이 나왔다는 건 도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왕필의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자, 왜냐하면 자, 자, 요거를 그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건 장자 대종사편에 한번 볼까요? 장자의 대종사편에 있습니다. 도는 정과 신은 있지만 작용과 형태는 없어서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고, 터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으니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아 이 천지가 있기 전부터 엄연히 존재하여 온 것입니다. 도라는 거는 뭐예요? 도라는 거는 이 천지가 있기 전부터 엄연히 존재하여 온 것입니다. 귀신과 상제를 신령하게 하고, 여기서 귀신이고 상제는 하나님이죠. 천지를 생성하며 태극보다 앞서서 존재하면서도 높은 채 하지 아니하고, 육국의 아래에 머물면서도 깊은 채 하지 아니하고,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면서도 오래된 채 하지 아니하고, 상고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늙은 채 하지 않는다. 이게 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도라는 거.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이 도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장자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장자가 도가 뭐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있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저기 태극보다 앞서서 존재하면서도 높은 채 하지 아니하고 육국의 아래에 머물면서도 깊은 채 하지 아니하고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면서도 오래된 채 하지 아니하고 상거보다 오래되었으면서 늙은 채 하지 않는 이런 도가 있잖아요. 이런 도가 우리 도덕경의 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도를 깨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와 같이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도를 깨우쳤다 그러면 자,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 천지를 생성하고 태국보다 앞서 존재하고 육국의 아래에서 깊게 있고 천지보다 앞서 있고 상고보다 오래되는 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를 깨우쳐야 된다는 건데 뭡니까 여기서? 자,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없고 터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다행히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와서 가르친다고 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 도를 많이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10년을 갖다가 수행한다고 도가 생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뭡니까? 터득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득할 수 있다. 내가 도를 터득할 수가 있다. 혼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노자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노자가 이 도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야, 이거저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갖고라. 마음을 갖고서 도를 터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안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터득을 하라는 얘기, 터득을. 그렇게 되면 도라는 게 되니까. 도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졌죠. 이 도라는 게 뭡니까? 이 도라는 게.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신의 개념. 신보다도 더 앞서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를 뭐 그냥 아무나 쓰는 도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일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야, 함부로 도를 얘기하지 말어. 이런 얘기죠. 함부로 도를 얘기하지 말라, 이거. 이 도가 이래 어마어마한 거니까, 야, 이 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그럽 해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꼭 안전벨트 매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요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왕필주가 여기 제가 이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일장에 대한 주가 좀 많습니다. 이게 기무설이 많죠. 기무설이 하상공 한비자 해로가 나와 있습니다. 한비자 해로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원문을 달았고 하상공에 대해서도 저기 하상공추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가 포인트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